골리앗은 아마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 중에 유명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로 아마 예수님만큼 유명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라도 아마 골리앗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은 본문에 이르기를 골리앗은 4절 보시면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란 싸움을 거는 사람, 겁을 주고 사기를 떨어뜨린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은 사기가 쭉 떨어지고 말았어요. 11절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의 사기는 한 사람의 외침과 한 사람의 고함과 한 사람의 싸움 도두 앞에서 완전히 그 사기가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며칠 동안 골리앗에게 괴롭힘 당했을까요? 16절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며칠이요?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한 달이 넘는 시간, 40일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한 사람에게 유린당하고 능욕당하고 굴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쯤에서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골리앗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이처럼 두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골리앗이 이때 우연히 나온 줄 아십니까? 성경에 우연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만 우연이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되어지는 일들도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해하셔야 돼요. 왜 이때 골리앗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때 내 삶에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때 내 삶에 이렇게 두려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그냥 마냥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찬히 그 이유를 살피면서 나를 살피고 돌아볼 때 우리는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을 하필이면 이때에 허락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14장을 보시면 14장 52절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14장 52절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자,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항상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항상 있는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힘센 사람이나 용맹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 사울은 전쟁의 승리가 어디 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힘에 달려있다고 믿은 사람, 사람의 용맹에 달려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쟁이 있는 그 날 동안 힘센 사람과 용맹한 사람만 보면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용맹에 달렸다 믿은 것인데, 사람의 힘과 용맹을 사울이 의지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그들의 앞에 딱 이르게 되자 사람의 힘이 소용이 있었습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힘센 사람을 불러 모았지만 그보다 더 힘센 골리앗이 나타나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용맹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두려운 골리앗이 그 앞에 나타나자 그들의 용맹은 무용지물이 됐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힘을 사용할 때 육체의 힘을 의지했던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40일 동안 그냥 능욕당하고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물질로 되지 않는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육신의 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거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 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둬야 돼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은 정말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신뢰하던 어떤 육체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40여일간을 골리앗에게 철저하게 능욕당하고 굴욕당하고 무기력한 그 끝에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17장을 보시면 17장 47절 17장 4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40일이라는 이 능욕과 굴욕과 무능력의 시간을 지난 후에 다윗이 나타나서 그 입에서 딱 나온 말이 뭐예요? 구원이 칼에 있습니까? 구원이 창에 있습니까? 구원이 사람의 힘에 있습니까? 구원이 사람의 용맹함에 있습니까?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말을 괜히 했을까요? 우연히 했을까요? 아니에요. 골리앗은 괜히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골리앗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사람을 모으고 네가 아무리 힘센 자를 모으고 네가 아무리 용맹한 자를 모아봤자 더 큰 문제, 더 큰 힘, 더 큰 육신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그 모든 육신의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40일이라는 시간을 뼈저리게 느낀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골리앗에게 능욕당한 40일은 육신 속에는 내가 의지하는 육신에는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나를 도울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굴욕의 40일이요 능욕의 40일이요 무능력의 40일이라는 사실 골리앗을 만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골리앗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군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골리앗을 허락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을 도두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허락되는 거예요. 싸움을 도두고 두려움을 도두고 낙심을 도두고 염려를 도두고 우리 삶에 근심을 돋우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허락될 때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원망하고 그저 두려워하고 낙심에 잠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시면서 내 속에 사울이 있었음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골리앗이 허락되는 이유는 내 속에 결국 육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사울이 있었음을 깨달으셔야 되고, 두 번째, 골리앗이 누구 앞에서 넘어졌습니까? 다윗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잠잠히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힘센 자를 모으고 내 삶에 다가오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더 힘센 자, 더 용맹한 자를 모으려는 헛된 몸짓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나의 승리 되시는, 오직 나의 구원 되시는 다윗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기다리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누굽니까? 싸움을 끝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싸움을 끝내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내 힘을 의지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내 방법을 의지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싸움을 끝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싸움을 끝내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싸움을 끝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쟁을 내어 맡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싸움을 도두는 문제가 허락되었을 때 그저 원망하고 낙심에 잡힐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여 주여 그냥 주여 주여만 외칠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셔야 되고, 나를 돌아보고 살핀 후에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았던 내 속의 사울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내 속에 이 사울이 있는 것도 참 문제예요. 그런데 또 우리 안에는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사람은요, 골리앗만이 아니에요. 저를 보니까 참 많은 순간 제가 싸움을 도두고 있더라고요. 골리앗의 자리에서 내 옆 사람에게 싸움을 도두고 있고, 내 이웃에게 싸움을 도두고 있고, 내 성도에게 싸움을 도두고 있는 골리앗 같은 내 속에 이 난폭하고 참 혈기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골리앗이 있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혈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싸움을 도둘 일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사울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겠지만, 주님, 이제는 사납고 혈기 있고 고집 있고 내 감정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 데서나 싸움을 도두고 있는 내 안에 골리앗 같은 이 성질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울도 못 박으시고 골리앗도 못 박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되신 주님, 내 안에 오늘도 속히 이르셔서 정말 내 힘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내 속에 사울을 처리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내 안에 골리앗을 주님이 이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 자, 사울이 이렇게 육체를 의지해서 힘이 있는 자나 용맹한 자를 보면 그냥 불러 모으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3절부터 보시면, 18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정말 소원하기는 제 안에 먼저 이 요나단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울과 골리앗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요나단의 모습이 새겨지실 수 있는, 열매 맺혀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절 보니까 요나단은 누구였어요?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였어요. 왕자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벗어줍니다. 자기의 군복도 벗어줍니다. 칼도 줍니다. 활도 줍니다. 띠도 줍니다. 자기 모든 것을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행위는 나의 주권을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예요.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왕자의 그 주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날마다 주님께 넘겨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었고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넘겨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단같이 주님,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 나의 주권을 넘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칼과 활과 띠, 주님, 내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였습니까?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과 날마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생명의 언약을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언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사시는 그 생명의 언약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맺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생명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죽었니? 그럼 내가 너 안에 오늘도 생명이 되어줄게. 날마다 생명의 언약으로 나는 주님 안에서 죽고, 또한 주님은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언약이 매일매일 새로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벗어서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또한 생명의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5절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생명의 언약을 갱신하면 내 삶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정말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정말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이 3절부터 5절까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정말 잔잔한 시냇물 같은 정말 그런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같이 내 육신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 육신의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사울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속에 너무나도 사나워서 그냥 내 옆 사람에게 싸움을 도두고 내가 속한 자리에서 싸움을 도두고 성도들에게 싸움을 도두는 정말 골리앗 같은 정말 이 사나운 것도 주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주시고, 오직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생명의 언약을 갱신하게 하시고 주님께 날마다 나의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형통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